지난 토요일 새벽에는 인생이 경계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인생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음행이고 음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잠언 22장 22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당대 지혜자의 30가지 교훈을 모아서 기록한 것 중에 오늘은 제19 지혜서 교훈부터 시작해서 제30교훈까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번째와 23번째, 24번째 교훈은 성도들이 일반 삶 속에 경계해야 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번째와 21번째, 22번, 26번째 교훈은 지혜가 유용하고 우월하고 또 고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번째와 28번째 교훈은 위급한 가운데 처한 사람을 도와줄 것과 또 원수의 멸망조차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관용을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번째와 29번째 교훈을 보면 악인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 30번째 교훈은 주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존경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 뭐뭐 하지 말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제25, 25번째 교훈이 시작되는 11절부터 또 이제 26교훈,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매 교훈마다 뭐뭐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사람의 무엇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일까요? 그것은 악한 사람이 잠시 동안 갖게 되는 형통함, 이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이 아무 거리낌 없이 방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태도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형통하거나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임금이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잠시나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잠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방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법을 해도 당장은 잘 되는 것 같고 속이거나 거머술수가 통하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더 많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또 우리 성도들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조차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형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이 또 형통하는 그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있는 이러한 것인데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하는 그런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그 소망, 이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금방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 멀어지고 이 땅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에 이 땅에서 잠시 낙을 누리고 또 잠시 형통하게 되는 그런 악한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위급한 일에 빠진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주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의무임을 명심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져줘야 할 사람의 대상은 이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자와 이 살해당할 자,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범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해질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건져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건져줘야 할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학대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을 건져주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 거기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육체의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불의하게 악죄를 당하여서 위기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잠깐의 실수와 영혼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사막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역시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인권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권 변호사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영혼의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 대답할 말이 바로 영혼을 위한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혼을 구원을 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마음 늘 우리에게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7번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7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횟수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의인이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많은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런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런 성군이었지만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지금 얼마 전에 살펴본 주일날 예배를 통해 살펴본 아브라함도 역시 그의 연약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지만 참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게 된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또한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시련과 고난, 이것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과정도 역시 어려움으로 우리 의인들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욥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시련은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만약 연약하여 범죄하고 넘어졌다면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탄의 방해라면 믿음으로 이겨야 하고, 또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의인이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이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또 돕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며, 또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